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요즘 새로 생긴 말 중에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라는 영어, 영향이라는 말인데요. 영미권에서 정말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 이 인플루언서에다가 사람을 뜻하는 ER 접미어를 붙여가지고 인플루언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요즘 꽤 많이 사용합니다.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가리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연예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해당되는 연예인이 이제 어떤 드라마에 옷을 입고 나오면 갑자기 그 옷이 막 팔리고, 귀걸이를 하고 나오면 그 귀걸이에 이름이 붙고, 그래서 그 귀걸이가 갑자기 유명한 브랜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상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라든지 혹은 SNS에서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그러면 그런 SNS를 통해서 패션에 관한 그런 인플루언서를 찾으면 계절별로 어떻게 옷을 잘 입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맛집을 알고 싶다. 그럼 인플루언서 맛집 알려주는 이런 분들 찾으시면 되고,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 여행 콘텐츠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찾으면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세상이 편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내 스스로 부딪혀서 해결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 사람의 인플루언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일컫기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 지칭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등불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사람들이 등불을 가져와서 높은 곳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 나니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사방을 다 밝게 하려면 밑에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높은 곳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집이 다 환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불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이란 빛을 비추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빛을 비추어서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 어두움을 밝혀서 어두움의 영향력, 어두움의 권세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두움은 죄입니다. 죄로 인하여 생긴 상처, 죄 때문에 생긴 고통,
죄 때문에 생긴 억압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다 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한 어떤 영향이 있으면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드러내지만 이 죄로 인한 영향력은 감추어 두죠. 숨겨둡니다. 말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드러나기 원치 않아요. 근데 세상에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 아래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다 감추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어두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빛은 우리가 아니고 빛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이라고 하는 등 안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담아야 합니다. 그 빛을 담아서 살면 우리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은 빛이 나는 우리를 보면서 조금 더 밝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등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을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높은 곳에 올라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다 보면 내 안에 숨기고 싶은 죄를 빛이 비춰서 확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숨기고 싶고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빛이 비춰서 내 부끄러운 죄와 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처와 그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다 드러낸다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즐거워할 만한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빛이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움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하고 때로는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부여잡고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할 슬픔과 눈물 속에서 살아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나의 상처, 아픔, 죄와 그 모든 부끄러움까지 다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시며 그 모든 죄의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했던 그 모든 죄로 인한 어두움들을 다 십자가로 지고 가셨잖아요. 세상에 빛을 비춘다는 것은 사람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드러나게 해서 부끄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면박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했듯이 죄에 묶여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며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에 눌려 그 죄라고 하는 밧줄에 꽁꽁 묶여 살아가지 말고 소망 가지고 살자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로 인한 그 어두움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가슴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가슴 속에 살아있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둠의 권세 아래 있어서 빛이 비추어 그 어둠의 권세 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빛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죄 아래 신음하던 사람들은 빛을 피합니다. 빛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빛을 우리 안에 담아서 그 빛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그 빛으로 인한 인생의 소망을, 그 빛으로 인한 능력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우리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주변에 어둠의 권세 아래 눌린 사람들을 초대하고 초대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등이 있는데 등불이 빛이 없어요.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러면 등불로서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양은 등인데 빛이 안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등불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등불이란 등불의 모양도 있고 그 안에 빛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양만 갖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높은 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등불이 있네 자연스럽게 그 등불을 들여다가 높은 곳에 둡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높은 곳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니 사람들이 그를 들여다가 높은 곳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 가려고 남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낮은 자리에서라도 우리 가슴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빛을 알아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 높은 곳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 어느 곳에서든 낮은 곳에서든 높은 곳에서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그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발휘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두 번째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듣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길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겁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세상의 말들을 들어보면 세상에는 참 많은 비판들이 있어요. 앞에 인플루언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가면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악플이에요. 악플. 내가 딱히 나쁜 일 하지 않았는데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해요.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악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유튜브를 그만두거나 SNS 계정을 닫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도 생겨납니다. 세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입을 벌려 누구를 비판하고 잘못된 걸 꼬집고 그래서 이건 이렇게 고치고 저건 저렇게 고치라고 잔소리해서 세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바뀝니까? 우리에게
잔소리해주고 비판해주고 판단해주고 그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이렇습니까? 세상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습니까? 듣는 사람이 적어요. 잘 듣는 사람,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 관심 가져주는 사람,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적죠.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면서도 나를 수용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사람이 적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이 범람하는 비판의 말들 속에 우리의 말 하나를 더 얹어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한마디 더 해주는 게 우리의 선한 영향력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선한 영향력은 세상에 드문 사람,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마음과 마음이 닿아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받기 전에 예수님에게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곳으로 가면 나도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만 쳐다보다가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한 점을 압니다. 베드로가 참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허세도 있어요. 말이 앞서기도 합니다. 말처럼 그가 그렇게 막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앞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번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는 다시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베드로를 만나시죠. 베드로가 상당히 남성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우통을 벗어 제끼고 우통을 벗고 물고기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배가 가고 있는데 말이죠. 조금만 기다리면 무태 닿는데 물속으로 뛰어들어. 물에서 헤엄치려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가 앉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이제야 너의 허세를 알았느냐? 베드로야, 내 말대로 3번 부인했지? 베드로야, 앞으로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십니다. 그 마음을 보십니다. 실수하고 연약했으나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 주님 앞에 오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람 필요합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무엇이 부족한지 그거 콕콕 집어서 말해주는 사람 말고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그 무엇을 찾아서 예수님처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거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러면 금화 한 입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1달란트는 금화 한 1000립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땅에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죠. 내 한 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주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일도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취하고 조금 노력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그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은 사람이라. 무서운 사람이라 두려워서 제가 이걸 숨겨놨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냥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뿐인데 주인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이 일을 시킨 주인에 대해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25절,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지를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종이 주인을 판단한 그 판단으로 주인이 다시 종을 판단하면서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당연히 돈을 맡겨서 이자라도 받지 어찌 땅에다 파묻어 두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종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이 넉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듣는 귀를 가지고 살면 받은 자는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감동과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리에 빠진 사람, 자기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능력 있게 해주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뿌린 농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느 날 보니까 크게 자랐고 또 어느 날 보니까 이삭이 패였고 어느 날 보니까 열매를 맺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나서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울 것이 하나도 없는 순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 어느 식물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않는 식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놀라울 것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아무 놀라울 것도 없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씨를 뿌리면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씨를 뿌려놓고 매일 들여다봐요. 어떻게 됐나. 그리고 진척이 없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은 어떻다고요? 이 무심한 농부처럼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 먹고 하는 중에 이루어질 테니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8절의 말씀처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열매를 맺을 테니 믿음으로 자기가 심은 씨앗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금세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는데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싹 흩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허망하게 되었구나, 아무 소용없구나 생각해서 시리에 빠져 버릴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그 씨에 싹이 나서 앞으로 그것이 세상의 놀라운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이는 어떤 기도 모임에 왜 사람이 이렇게 조그맣을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집 안 믿는 가정인데 나 한 사람 믿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우리 가족들 전도하려고 애썼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변하지 않을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반드시 놀라운 열매로 우리 앞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구역 예배 하는데 다들 바쁘다 보니까 구역 예배 잘 못 나오시나 봐요. 2명, 3명 모이니까 구역장 집사님들이 좀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인 2명, 3명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은혜 나누며 그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작은 일의 시작을 보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면 약을 받아요. 약을 받을 때 약사가 우리에게 이 약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서 우리 안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는 혈액이나 호르몬과 작용해서 어떤 일을 일으켜서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향이 나타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영향을 줄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이 고쳐질 겁니다. 이렇게 설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10분 지났으니까 지금 뭔가 영향이 시작되고 있어 이렇게 느낍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약이 다 우리 몸에 좋은 줄 알고 의사가 처방해줘서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먹고 나을 줄로 생각하고 그냥 먹고 자고 깨고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낫죠. 하나님의 나라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테고 주님의 목표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평안하게 먹고 자고 깨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이 세상에는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 아닙니다. 평안하게 주님 믿고 의지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추수 때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내는 능력이 될 줄 믿고 주님을 우리 가슴에 모십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